올해는요,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죠. 공교롭게도 올해 25일이 주일이라 우리 한국전쟁을 상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흔히들 살기가 좋아지면 어려웠던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백성,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자손에게 가르쳐주는 민족, 그들이 세계사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리고 오래 존속했어요. 지금도 저 덴마크의 젊은이들 보면요,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그 파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파티장 입구에서 마른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먹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생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자고, 과거를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내게 무언가 많은 걸 베풀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국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가 좋은 나라든 또는 좀 부족한 나라든 우리는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게 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민족사의 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사상자가 국군, 인민군, 중공군 포함해서 200여만 명이 죽고 다쳤다. 민간인 사망자가 70여만 명. 유일한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은 전쟁이 6.25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었다. 그 외에 행방불명, 부상자,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인명 손실과 더불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산가족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 여러분, 6.25 동란이라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요, 세계사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인이 이북에서 신혼 때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그 마루 밑에서 그분이 혼자 보시고요, 혈혈단신 혼자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북 땅을 그리워하다가 2005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런 실향민, 그런 이산 가족의 아픔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총소리만 멎었을 뿐 무력으로 대치하는 그런 38선을 가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게 만든 비극의 역사가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 그렇죠, 우리가 땅에 박혀 있었는데 그걸 떠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우묵한 곳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과거의 상처와 고난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 영광을 얻은 민족이 되었어요.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분명 커다란 그런 상처입니다. 우리 서양 격언에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국전쟁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걸 인정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역사의식이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식이 분명한 종교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는 잊지 말고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조상들이 3000년 전에 행했던 유월절, 그냥 유대인의 광복절 같은 거죠. 그걸 오늘날도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 한 주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거는 뭐예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질긴 빵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전쟁 때 먹던 개떡, 그거를 그들이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광야의 체험을 하면서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도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 전쟁 주먹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벤트 같아서 내년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요즘 주먹밥은 맛있잖아요. 양념도 되고 깨소금도 들어가고, 옛날 그 주먹밥 소금물에다 적신 주먹밥.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고난을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것이 그들의 종교 교육이고 그들의 역사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와이 진주만에 가면요, 이 2차 대전 일본군의 폭격으로 격침을 당했던 전함 애리조나, 이 물속에 지금 흐리게 보이는 그게 애리조나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정박한 채로 폭격을 받아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심이 얕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 위에다가 전쟁 기념관을 짓고, 그들은 그걸 애리조나를 인양하지도 않고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지워버리지도 않고 그 위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Remember the Pearl Harbor. 그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렇게 1500명의 전사자 이름을 다 벽에다 새겨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벽에 이렇게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펜타곤에 들어가 보니까요, 9.11 때 파괴된 건물 그 동을 수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기념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방을 만들고 그들을 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추모하는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가보면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 나라를 위해 대신 사명을 감당한 군인들을 추념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예, 판초 우위를 입고 전진하는 군인들의 불안하게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을 바닥에 새겨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 벽면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추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요, 후세들이 잊지 말라고, 그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 남한산성에 가면요, 그 병자호란 역사 자료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임관을 하고 바로 거기를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몇 달을 버티며 겨울을 납니다. 그 싸움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많이 죽고, 또 결국은 성이 함락이 돼서 그 우리 인조 왕이 삼전도라고 하는 지금의 송파 지역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그 청태종 저 위에 있는 황제 앞에, 청황제 앞에 아래 단에서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그 이렇게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땅에다가 머리를 3번씩 박는 그런 그 신하의 예를 갖췄던
그런 그림하고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비극의 역사 병자호란, 예. 또 남한산성 전투에서 얼마나 많이 정말 학살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청황제 앞에 절하는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하고 이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병자호란 때 팔려갔던 여인들이, 가족들이 다 잡혀간, 여자들이 잡혀갔으니까 또 데리고 오면 그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여인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해서 돌아온 여인들을 그렇게 또 핍박했던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또 갔더니 그걸 그림이 이거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없애고 창고에 다 넣고요. 민족 무슨 자랑스러운 역사 이래가지고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한테 가서 막 따졌어요. 그 사진 그거 어디 갔냐고. 예. 그거 정부가 그거 별로 그 부끄러운 얘기라고 그거 다 치우라 그래가지고 바꿨다고, 리모델링 했다고. 아니 내가 군인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 걸 우리 자손들한테 보여줘야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지.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막 소리를 질렀어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이 하나 있는데요,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이었습니다. 주 72년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저 위에 이렇게 평평한 저 절벽 위에 있는 저곳이 마사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전을 복원해 보면 이런 모양으로 성이 쌓여져,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주 72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이제 마사다로 960명이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문을 걸어 잠그고 비장한 최후를 맞지요. 그들이 남자들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 그 연설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는 죽고 우리 여자들은 욕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가 패자의 삶이라는 건 죽음보다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넘겨주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마감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 10명을 뽑아가지고 남자들이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요,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죽이고, 잠시 후에 만나자고,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서 10명을 또 제비 뽑아서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이게 독이 자국, 그때 이름이 새겨진 독이 자국이 발견이 돼서 이 사실이 나중에 우물 안에 2명의 여자와 2명의 아이가 이걸 보고 후대에 전해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곳을 역사적인 유적지로 독립기념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여기 와서 임관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외치는, 이거 보세요. 로마가 이렇게 램프,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함락시킨 거예요. 이 위로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성태라고 하는 무기를, 이거 성을 깨부시는 무기를 끌고 올라가서 이걸 깨부신 거예요. 이 독이 자국이 이게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거기서 임관식을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 마사다 shall not fall again. 마사다는 2번 다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본토 아마 사방이 다 아랍으로 둘러싸였잖아요. 아랍의 총 인구는 1억 2천만이고 이스라엘은 67년에 2차 중동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 250만이었어요. 아랍 인구 1억 2천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학생들이 다 복귀를 하고 다 자기 나라로 되돌아온 거예요. 나라 지키겠다고. 그런데 아랍의 학생들, 대학생들은 전쟁 났다 그러니까 징집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해외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그들은 수많은 영토, 골란고원부터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그냥 그쪽 영토를 다 얻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지금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군대, 이스라엘 군대라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미사일을 날려내는데 그걸 다 쏴서 떨어뜨리는 거 아세요? 네.
이것이 그들이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과거를 잊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면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12년 이상 군인 목사로 나라를 섬겼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저는 그 군목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인은 남을 위해, 또한 자유와 평화라는 명분과 대의를 위해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군인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학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 보면 역대 수상들 모두가 명예롭게 군 생활을 했고, 미국의 리더들도 보면 군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큰 존경심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베테랑에 대한 예우가 좋아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킨 군인들을 일단 제일 크레딧을 주고 신뢰한다는 거죠. 한국은 한때 군사 문화가 있었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에 군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군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군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통해서 많이 예수 믿고, 군인교회는 모일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민간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해요. 매번 예배 때 새벽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애국애족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국수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보시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You will be blessed. No, 아니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죠.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하겠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영호걸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 그냥 하루살이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만이 영원히 이제 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간디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역사를 통해서 독재와 그런 폭력이 끝까지 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개인을 우상화하는 그런 체제는요, 이런 잘못된 사상은요, 이런 잘못된 이즘은요, 다 사라졌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대한 항복 선언을 할 때 메가도 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즉 경제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패전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신앙적인 교훈.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천황이 직접 항복 선언을 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메가더가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천황이 직접 발표해라. 항복 선언을 발표해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원자탄 2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데, 그들이 천황이 직접 항복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로비를 했는데도 결국 그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천황의 입을 통해 항복하는 그 선언을 전 세계가 함께 듣게 된 거지요.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21장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전쟁들 모두 보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승패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요,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워털루 전투를 앞두고 정말 그는 다 이긴 게임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 잔당들 다 몰아내고 정말 유럽을 제패한다고 자신만만해서 그는 부하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였지요. 그동안 상대편 영국군 웰링턴 장군이 말이죠, 자기 막사에서 그 진흙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생각해도 승산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근데 그날 밤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전으로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후로 미루는데 이 진흙탕에 말이죠, 나폴레옹의 포부대가 다 빠져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엊그저께 프로시아 군대를 처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옆구리를 치는데, 여러분,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했던 나폴레옹, 그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건 뭐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죠. 6.25 때 여러분, 김일성이 왜 일요일 새벽에 기습을 했겠어요? 속전속결로 가자. 왜 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데요,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한번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필 이거 소련 대표가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한다 미리 공포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그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뭐 웬일이냐, 말리크가 왜 참석을 못했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말리크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호텔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몰라요. 아직도 이게 몰라요.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결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속전속결하려고 했는데 한강 다리를 도하를 3일을 늦추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역사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랬을까 그때? 김일성이 이거 왜 이렇게 저항이 없지? 그러면서 이거 무슨 함정이야? 3일만 기다려봐 이랬다는 설도 있고,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이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었어요. 구약시대 전쟁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전쟁과 국가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깨달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그때 돌아갔고, 그래서 그들은 회복됐고 다시 구원받는. 여러분,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자원도 없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를 삼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해보지도 못했고 언제나 짓밟히기만 했던 나라인데,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이 나라의 아픈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젊었을 때 그게 제일 하여튼간 제 고민이었어요. 야,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근데 고 함석헌 선생이 쓰신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게 원래 첫판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그가 이 기독교를 가르치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출판이 되면서 제목을 그렇게 뜻으로,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우리 역사를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 속에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역사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립운동이 세계의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가 겪은 전쟁으로 세계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의 분단으로 세계는 화합의 필요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훗날 통일이 되면 사람들은 이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아픔 때문에 세계에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멸시와 학대를 받은 순환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욕하고 이렇게 깔보는 그런 순환의 여왕이다. 세계는 그녀 앞에 슬픔과 엄숙과 존경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풍차를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니 거기에 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중심 나라들이 있죠. 선진국들. 그 나라들 중에 미국이 제일 선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 또 유럽의 기독교는 막 쇠퇴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이 말이죠, 급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수출하는 1등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 미국과 함께 가는 동맹이지요. 여러분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국운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강성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한국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는 그런 강대국이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어요.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또 우리가 디디며 사는 이 땅 제2의 조국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대통령이 이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겉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God bless America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세 낸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별로 애국심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에 대한 존중이 있고 자신들의 조상이 피 흘려 쟁취한 이 자유의 땅, 이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정말 자랑스럽게 성조기를 마당에다가 막 깃대를 세워서 걸고, 동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보면요, 학생 대표가 나와가지고 꼭 자기들 국가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국 국가를 들을 때 감동이 돼요. 저도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동틀녘 희미한 새벽빛에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성조기가 보이는가? 저것이 누구의 깃발인가? 포탄이 장렬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의 밤이 지났을 때 새벽녘에 우리의 깃발이 아직도 거기 펄럭이고 있었다. 말해다오, 저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는 이 땅, 자유의 땅이고 용기 있는 자의 나라라는 거. 아주 그냥 멋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국가 4절 국가를 보니까 미국 국가도 4절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And this be our motto. In God is our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정신이잖아요. 저는 고향을 떠나면 누구나 다 애국자 된다고 저 미국 국가를 들을 때마다 애국가가 생각이 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가 찬미가였는데요. 거기에 이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가 찬송가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악보도 비슷하고 말이죠. 형식도 비슷하고 후렴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국가가 국가가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야, 니네 하나님으로 하면 안 돼. 표준어로 하자. 하느님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국가, 절대자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 애국가, 우리 민족은 옛부터 하늘에 비전을 둔 그런 민족이었죠.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핵무기가 보호하사 북조선 만세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가호 아래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애국가 가사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다. 화합과 단결을 이루게 될 때 갈래갈래 찢기고 나누는 거, 이거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항상 여러분,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은 뭐냐? 권력의 쟁취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야 돼요. 극좌든 극우든 극단은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기 맞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참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동시에 참된 애국자로, 한국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섬기는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전쟁, 그 비참한 전쟁 이후에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발전시키며 전 세계 유일하게 후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이 된 나라,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일본이 부러워한대요. 일본에는 시민이 없대요. 신민이 있을 뿐이래요. 황국 신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대통령도 탄핵한 그런 나라예요. 너무 부러워한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야? 우리만 모르지. 여러분,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 나라가 무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걸 소원하지 않는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을 가지고, 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근데요, 그 김구 선생의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상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이 되게, 영광이 되게 한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민족의 죄사함을 위해 자기의 구원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하나님, 유대인들 버리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그렇게 말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쓸어버리신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에스더 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왕비니까 살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상처를 영광의 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인도의 시성이라고,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타고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너 코리아여, 내 빛 다시 비치는 날 너는 세계를 비추고도 남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빛이 되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지켜낸 이 거룩한 땅,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의 조국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미국을 우리의 제2의 조국으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가 놀랄 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옮겨 심겨진 나무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나라를 위해, 그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처럼 하나님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에스더, 성전을 재건할 느헤미야, 가고 오는 세대의 비전을 보여주신 다니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신앙을 기리며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